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만큼만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 많이 모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맨날 며칠, 한 달, 1년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육신적인 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지만 많이 가지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증명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절박하다는 표현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좋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좋고 안 계셔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것이 가진 자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재물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명예와 또 여러 가지 힘이 넘치도록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지고 내가 이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재물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이제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죄 사함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죄 사함에 대한 기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다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다 씻음받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
헛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뭐 때가 묻거나 먼지가 묻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집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음식을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는 가운데 내게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오염이 내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들 가운데서 우리가 흙도 묻히고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묻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다시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외출했던 옷을 벗어서 세탁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다시 갈아입는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결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결의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거기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하지 않는 썩지 아니한 몸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는 거기서는 다시는 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정결하고 대속된 깨끗한 우리 심령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와 같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연약한 육신, 부족한 것, 또 어리석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악한 죄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외식? 자기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이니까 상대방의 이 약점이 드러나면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피해를 입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거꾸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병을 자랑하라. 내가 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널리 알리면 그 중에 그와 같은 병을 고친 사람들, 그와 같은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 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이 그냥 어리석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내 본성은 어리석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무능함을 자랑하라. 내 무능함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고 그 세상이 나를 공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이지만
나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에게 내 육신을 자랑하는, 내 육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부족한 자인 걸 알고 내가 어리석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 약함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자기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 가문,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의 부모, 자기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많은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함부로 체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어디 가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뜹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의 랍비,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이 바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 유대교회에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청년이 달려들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때려 죽일 인간이 있나? 이런 돌에 맞아 죽일 인간이 있나? 인간으로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리고 그런 예수를,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을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따르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울의 눈을 보기에는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래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없으니까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을 나는 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육신에,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더러운 똥오줌처럼 버린다. 이것들 내가 있어서는 안 돼.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야.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강하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너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거리에서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납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하는 짓이 네 스스로를 해치는 것 같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줄 모르는 이 바울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 강렬한 빛 가운데 하늘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빛 가운데 음성이 이렇게 하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사울이 꼬꾸라진 거죠.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 하늘 강렬한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예수가 실은 그가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 지나온 모든 삶이 낭비, 방황, 방탕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생의 낭비, 방탕은 내가 재물을 좀 헛되게 썼다, 아니면 내가 뭐 내 젊은 시절을 좀 내가 방탕하게 지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방탕이고 낭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낭비와 방탕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낭비와 방탕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였던 죄,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방탕하게 지냈던 죄,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세를 탐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탐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경쟁하고 왜 다툼합니까? 내가 가지려는 것을 저 사람도 가지려 하니까.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저 위치에 가야 되겠는데, 내가 저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3명, 4명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톨게이트 앞에, 톨게이트 문은 3개밖에 안 되는데 길이 6개, 7개 있으면 쫙 모이잖아요. 서로 먼저 가려고 막. 그게 경쟁이고 다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제쳐? 거기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제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계획,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괜히 옆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을 시기합니다. 어떤 때는 저 교회 나가는 참 제가 보기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뭐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저런 분이 안 와. 괜히 심술이 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목사지만, 목회를 하지만 제가 경쟁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버린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 이제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고민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사람의 관계가 힘드니까 흰머리가 막 났는데, 머리가 하얘졌는데, 요즘은 이제 검은 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죄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갈아입듯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오늘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내가 다시 세례받고 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전제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게 미움을, 내가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어떤 원수를 맺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저 인간이 없으면, 저 인간 때문에 미워 죽겠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죄가 없었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 내 근원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선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죄 도서가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우리는 대박을 맞고 우리는 수지를 맞은 것이거든요. 로또 복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의 근원 자체가, 근본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래서 죽어서는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로 확 바뀌었다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게 좀 잘못한 사람을 꽁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저주해 주세요, 저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저 가게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의 아들 자식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또 그렇게 싸워서 다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경쟁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왜 내가 경쟁한다고요? 왜 우리가 다툰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내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는 것을 믿음의 분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과 다툼이 일어난다, 내가 믿음의 분수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급을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야, 니한테 지금 원수된 사람,
네하고 지금 다툼 있는 사람, 네한테 지금 잘못한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해 줘라.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잊으셨습니까? 그게 네한테 좋은 거야. 그게 네한테 좋은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심야예배하고 내가 매일 성경 읽고 그런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고 내가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지고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건설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서 나는 이제 그것이 정말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욕심에 지나치는, 내 분수에 지나치는, 제가 지금 뭐 재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명예나 건설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탐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과 다투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내가 교만하고 없어서 불안하다면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하루하루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를 살린다는 걸 체험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격동케 하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의 용서입니다. 저 사람 내가 용서를 안 비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해버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이야기 하든 대응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내 마음에 확 가서 저걸 어떻게 할 수도, 그게 그 마음을 끌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대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주르기도 먹이고 네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혀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사람이 숯불을 입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조금만 삐걱해도 그 머리에 쌓아놓은 숯불이 자기 온몸을
덮치는 거죠. 그 숯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때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한 개 쌓을 때는 그래도 뭐 갈 수 있겠지. 두 개는 흔들어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세 개는 넘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조금만 빼고 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격동한 마음, 내가 또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하고 내가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연약함을 강하게 하마, 내가 네 어리석음을 지혜로 채우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마.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라. 내게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냐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는데 내가 뭐 일방적으로 용서해봐 소용이 있습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을 상대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했는데 한글 성경은 다 시험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험을 이제 테스트와 그리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테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느 지점, 어느 수준까지 이르느냐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는 것, 그 시험의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시험 친다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알고부터는 그래, 내가 평상시에 공부한 것 그냥 뭐 담담하게 씹어놓는 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물론 그게 문제는 뭐냐면 등급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죠? 등급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등급 매기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이번에 10개 중에 9개 맞췄네, 9개 통과했네, 너는 1등급, 너는 1개밖에 통과 못했네, 너는 9등급.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또 우리도 우리 수준을 알아라는 거지. 야, 네가 요만한 사람이야, 너는 요 정도 사람이야, 네가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네가 앞으로 채울 것, 네가 가야 할 것, 네가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의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문제 1번 뭡니까? 이 문제를 내는 건 뭡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어떤 연령층에서는 이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게 그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 수준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대학교 문제를 안 내거든요.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문제를 안 냅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받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저 A집 사는 저런데 나는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의 수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평가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요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는 뭐 잘못한다고 뭐 우리를 유급시키고 낙제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근데 유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유혹을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유혹받습니다. 그럼 유혹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유혹하시니까 머리 덤버 생각나는 게 뭐 술집에서 뭐 여자들 뭐 아니면 뇌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유혹은 내가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죠? 유혹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유혹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 그건 유혹이 아니죠. 내가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게 혹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게 유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절대로 우리가 특히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겠다. 도망가는 거지. 뇌물을 받는 자리. 누가 나에게 뭐 어떤 이성이 나를 성적으로 유혹한다. 거기 호가닥 도망가는 거지.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자꾸만 격동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왔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면 친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신앙의 길을 떠나서 끌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끌어와야지. 참말이면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뭘 끌어와.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와 같은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세 가지. 그게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나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 사단의 불의, 사단의 악함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성경을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금이 뭡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인데 이 금은 칼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이 사단의 거짓, 사단의 불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다 낱낱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그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것에 내가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뭐죠?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거짓 또 이와 같은 유혹의 어떤 악한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네 지금 나를 속으려고 그러네? 네가 지금 나를 망하려고 그러네? 이 뇌물 내가 받고 나중에 나한테 코 껴가지고 네 하여튼도 큰 죄를 짓고 그거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어디서 쓴다고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서만기도 기도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악한 것, 험한 것, 안 좋은 것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그게 부모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 우리 자녀가 세상에 험한 것 아닐까? 이 험한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환경만 겪도록 해달라. 얼마나 좋은 기도 같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애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 지킬 수 없잖아요. 안 좋은 환경,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어떤 험악하고 위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지혜와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게 만든 기도지. 그게 만든 기도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 한 방울 같다.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죽으라고 훈련한 군인이 전쟁에서 안 죽고 안 다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이 보고 품속에 품어놓고 오냐오냐 애지중지, 그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혜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수동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유혹을 넘어지지 않도록, 이 유혹의 실체, 거짓과 불의와 모든 악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문이 하나 되어 있는데 괄호로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여러 이제 역본들이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기도로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면 내가 이 기도문이 내게 무슨 힘을 줄 것이다.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